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풍성한 계절이죠. 또 이런 등반과 또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단풍이 물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요. 어느 나무는 벌써 이렇게 다 물들고 또 떨어지는 그런 나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을에 또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풍성함을 보면서 고사성어 중에 유종의미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으면 끝맺음도 참 아름답게 잘 마치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유종의미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또 삶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땅에 나그네 된 성도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앞에 유종의 미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목양의 현장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있는 그러한 임종을 준비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생각해보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결론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임종을 눈앞에 둔 그러한 분들이 몇 가지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뒤 안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나온 그러한 세월을 갖다가 반성하면서 후회하는 것,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소개한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이에요. 왜 좀 더 참지? 왜 내가 그때 참지 못했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에요.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런 아쉬움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열심히 살 걸, 내가 왜 그 시간을 허비했지? 라고 하는 그런 후회스러움이 있었더라 말입니다. 하나 더 있다면 내가 좀 더 베풀며 살 걸, 내가 좀 더 나누며 살 걸, 이런 후회함들이 여기 임종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분들에게 공통된 그러한 후회의 그러한 고백으로 나오게 되더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이 땅의 성도의 삶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7절 첫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이렇게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많은 유혹들도 있었겠지요. 생활의 불편함도 있었겠지요. 그러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그러한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편지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떤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후회함이 없는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라톤 경주에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 42.195km를 갖다 달려가지요. 반환점이 있고 결승점을 향해서 돌아오지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만큼 달려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달려가고 있습니까? 반환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남은 여정 삶 여러분 후회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유익함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몇 가지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땅에 나그네 된 성도, 남은 생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의 삶,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유익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표현 자체는 달리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예, 주님이 오신다. 예, 세상에 심판이 있다, 종말이 있다. 예, 끝이 다가왔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달리 표현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요. 오늘 주님을 맞을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반면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는 사단의 입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즉 사단이 활동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회방하고 미혹할 그 시기가 짧아졌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마귀 사탄이 얼마나 더 영적 공격과 여러분 성도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활개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러한 권면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지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권면하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이 오늘 21세기 여러분 2020년도 10월달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이 싸움이 있고 이러한 유혹과 미혹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줄을 놓지 말으라고요. 세상의 유흥과 여러분 풍조, 여러분 오늘 변화무쌍한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정신줄을 놓지 말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여러분 열심 다하라고요. 여기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근신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근신은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근신하는 삶, 여러분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근신하는 삶, 여러분 근신의 그 삶을 살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근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여러분 살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여러분 멀어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여러분 고등 술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앞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여기 3절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또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신해야 됩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러한 삶이라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흥청망청 대충 사는 인생의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닮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땅에서 무엇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잘 믿기, 더 잘 섬기기 위하여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다? 고난도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조롱도 있고 세상에 비난도 있고 부당한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
오늘 고난당하지 않는 그런 삶, 여러분 그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조롱받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비난받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 내 정체성을 숨기고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그렇게 그냥 따라 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은 핍절하겠죠. 곤고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는 좀 멀어지겠죠.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우리는 옛생활 상황 가운데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감각이 생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이 모든 원리를 아는 여기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하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따라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음성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에 능력을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복음 찬양의 가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의 맛을 본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음성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대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를 쉬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올라오세요. 그러면은요 어디부터 가요? 교회에 올라오셔서 어디부터 갈까요? 예, 그냥 사람들 만나고 우리 성도들 만나고 하하하 호호호 그렇게 하고서 그냥 지나가나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 교회에 오시면은요 항상 어디부터? 여러분 예배당부터. 예배드리는 예배당부터.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봉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기도가 끊임없이 늘 삶 속에 그렇게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연인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지 않고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틈이 생겨서 오해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1단지 114동을 이렇게 지나치는데 어느 한 분이 쓰러져 있어요.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에 옆에 차는 서 있고, 그런데 본체만 취하고 있어요. 빨리 지나오는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됐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119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119에서요 전화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미적미적대요? 아니요. 신호 초점이 딱 떨어지자마자 119입니다. 바로 그렇게 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목양실에 이렇게 갔는데 목양실에 이렇게 문자가 와 있어요. 잘 처리됐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잘 처리했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믿음의 성도들의 여러분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같이 나누었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의 여러분 그 삶을 지켜보시고 여러분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적어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될 사명자요, 이 시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정에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내 영적인 그러한 풍성한 성장과 성숙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웃과 또 다른 여러분 일들을 품고 교회 공동체를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성도의 가정을 품고 교회에 관련된 부분들을 품고 사명을 품고 이웃들을 품고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부름받은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나그네 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 때에 주의 칭찬이 있고 여러분 그 나라의 면류관이 우리 것이 될까요? 오늘 베드로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갑니다. 올해는 신방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성도의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차를 이렇게 대접받았어요. 그런데 그 차 향이 너무 참 좋은 거예요. 그 맛도 아주 일품이에요. 보니까 매실이에요. 매실이 숙성됐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숙성돼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돼서 이렇게 내놓은 그 매실차, 이런 맛에 기품이 있고 향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래될수록 더 숙성되고 맛과 풍미가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여기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누구의 기도? 여기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소개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떻게 하기를요? 더해지기를.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기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이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면 진실되이 사랑하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실되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것을 여러분 여기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낌없는 희생, 여러분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그 사랑,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받은 사랑만큼 또 누군가를, 또 여기 교회 공동체를,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그 사랑을 여러분 몸보여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때요? 그 사랑을 잘 실천합니까?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뜨겁게 뭔가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적인 그런 삶 현장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따라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통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향하여 여러분, 주님은 권면하시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여기 18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21절 이하의 말씀, 주님과 제자들이 대화하십니다. 특별히 주님과 여기 베드로가 대면 가운데에 대화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형제 용서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나눌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여기 소개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여러분 뭐 했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1만 달란트 이 탕감받은 사람 앞에 100다네리온 이 빚진 자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큰 용서를 받은, 큰 사랑을 받은 이 1만 달란트 이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를 갖다가 여러분 나무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예를 소개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3절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안 되지요. 쉽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저에게 더해 주옵소서. 바다같이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여기 끝부분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 서로 여러분 무난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하라고요. 이웃들과 함께 그러한 여러분 신앙의 교제를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성도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내 가정의 가족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웃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누군가에게 격려가 필요한 믿음의 경주자예요. 누군가의 손 이끌림으로 여러분 이끌어주고 이끌림 당해야 될 믿음의 경주자예요. 우리 서로에게는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등반팀 대장님 인솔하에 어린아이 몇 명과 우리 대원들이 거기에 증평이죠. 증평의 자구산이라는 곳을 지난번 소개했던 것처럼 등반했어요. 자구산, 그 의미가 뭐냐면 거북이가 앉아 있는 모습이래요. 그 산세가. 그래서 자구산이래요. 그 산을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등반하려고 보니까 테마가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예요.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곳, 포토존도 있고, 곳곳에 숲속에 토끼가 숨어져 있고, 조형물로 숨어 있고, 토끼들이 그리고 거북이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그 끝이 뭡니까?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여러분, 그 끝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북이하고 토끼하고요,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포옹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여러분 영적인 삶,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예요. 선의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여러분 그러한 대상이 바로 우리 옆에 있고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랑 실천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는 나그네 된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주의 칭찬이 있고 주의 상과 멸류관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삶을 살래요? 선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선한 청지기, 달리 표현하면 여기 여러분 고품격의 그러한 단어로 청지기 표현했지만 여러분 다른 표현하면 종이에요. 종. 종이에요.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분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여러분 주인 앞에 본인이 맡은 것을 결산하고 회개할 때가 있음을 알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우쳐 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청지기가 되라고요? 따라합니다.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 여러분, 선한 착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 듣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책망 듣는 청지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가서 보면 25장 여기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소개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멀리 타국에 가는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여러분 각자 은사대로 여러분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세물합니다. 결산합니다. 5달란트 맡았던 종이 여러분 와서 또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또 2달란트를 남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어떡합니까? 땅에 묻었다가 그것을 주님 앞에 여기 주인에게 갖고 왔을 때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여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주인의 책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청지기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한 청지기인지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인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러한 삶이 현장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러한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라고요.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청지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인 양,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인 양, 하나님이 맡겨준 물질이 내 것인 양, 내게 있는 은사와 재능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여기 대중가요 가수인
송대관 씨가 이러한 찬양을 했어요. 예, 이런 대중가요를 한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 찬양을 했어요. 용서하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부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님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시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 위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신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것을 여러분 노래하더라고요. 본인의 인생의 삶을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고백하고 또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혹 우리는 착각하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며 여러분 내 것인 양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가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에게 무엇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봉사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 섬깁니까? 누구를 위해 섬겨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줄 것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여러분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착한 여기 선한 청지기의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지기 된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서 봉사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재능을 주신 것, 달란트를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유익함을 위하여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오. 11절 보게 되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주신다는 겁니다. 뭣도 주세요?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내 지식으로 내 짧은 소견으로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앞장세워서 뭔가 일 처리에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잘했든 못했든 좋은 결과를 내었든 그 모든 장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잘된 것 앞에서 좋은 일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아멘. 그 삶으로 더욱더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낙담하고 우리가
여러분 무너지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례들을 성경은 많이 소개합니다. 어떨 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에.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중에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 사울왕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여러분 그렇게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쳐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다 진멸해야죠. 그런데 사울왕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리품 중에 다 태우고 다 죽여야 될 그 여러분 짐승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다 취하고 가치 없는 것은 다 죽였어요. 예? 왜 그랬어요? 백성들 앞에서, 여러 군인들 앞에서, 여러 족속들 앞에서 내가 아말렉을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 가운데에서 아각 왕도 그렇고 여러분 그 전쟁의 모든 것을 다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 영광, 자기 공명심,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살려줍니다. 핑계를 대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핑계를 대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여러분 그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우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취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 믿음의 성도의 삶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기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여러분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인생의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마음에 새기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오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지만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끝까지 달려가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 또 하나님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여기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를 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러한 가정 믿음의 공동체의 아버지의 일원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성으로 좋으신